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중세교회사 제5강 중세 초기 선교자 시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게르만 민족에 대해 지난 시간 복음이 증거되었죠. 그 전파하기 위해서 게르만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기 위해서 결국은 누가 필요하느냐? 전파하는 자가 필요한데 그들을 우리는 선교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본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28장 19절 가서 너희들이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냥 앉아서 오늘날 같이 참 이 인터넷 시대에서 이렇게 복음을 앉아서 이렇게 전하는 게 아니라 가서, 그 당시에는 가서 전해야 돼요. 사람이 직접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도록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이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선교사들에 대해서 이제 그 게르만 민족에 어떻게 선교사들이 파병돼서 그들이 결국은 이제 많은 복음을 전했을까에 대해서 몇 분의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이 있겠지만 그 당시에 아주 복음이 중요하게 전달되었을 당시에 그 몇 분의 선교사들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일랜드 지역이 있었어요. 아일랜드라는 지역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해적의 나라, 아일랜드 하면 해적의 나라로 불릴 만큼 활동했던 시기가 존재합니다. 특히 로마 제국 말기에 아일랜드 해적들은 브리튼 섬, 지금의 영국을 말하죠. 그리고 갈리아, 지금의 프랑스 해안을 자주 약탈했어요. 그들은 이제 해적들이 그 해안가에 있는 그 지역들을 약탈해서 이제 그들이 했던 것을 봅니다. 그 당시에 대표적인 해적 왕으로는 아홉 인질의 니알이라는 그 인물이 있었는데 고대 아일랜드의 전설적인 최고의 왕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아일랜드의 강력한 왕으로서 로마화된 브리튼 섬, 아까 영국을 얘기했죠. 영국을 약탈하고 많은 인재를 노예로 잡아간 것으로 유명합니다. 지금 영국 옆에 이제 북서쪽에 말하자면 이 아일랜드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잘 사는 나라지만 그 당시에는 해적들로 유명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선교사 패트릭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패트릭이라는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 선교사가 영국의 웨일즈 지역에서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16살 되던 어느 날 패트릭이 바닷가에서 놀던 중에 약탈하는 해적들이 그를 붙잡아 말추라는 작은 켈트 부족의 왕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6년간 포로 생활을 했고 브레이드 계곡과 술렘 아쉬 비탈에서 양떼를 돌보았어요. 그 노예로 팔려서 그 계곡에서 양떼를 돌보면서 노예 생활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기간에 그는 큰 역경과 굶주림, 헐벗음 그리고 외로움과 슬픔을 겪었어요. 16살 어린 나이에 해적들의 손에 팔려가가지고 거기서 노예 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슬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이런 끔찍한 공경 속에서 패트릭은 뭘 생각해도 어머니가 자신에게 가르쳐줬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공경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던 말씀의 생각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난날 이기적인 쾌락을 추구했던 과거의 삶을 회개하고
자신의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는 지난날에 함부로 쾌락주의에 빠져서 살았던 삶을 그거 회개하고 이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영접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그는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당시에 16살이었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하지만 그 낯선 땅에서 주님은 나의 불신앙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나는 나의 죄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주님이신 나의 하나님께로 돌아섰습니다. 그가 그 고난 속에서 그가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회심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비천함을 눈여겨보셨고 나의 연약함과 무지함을 불쌍히 여기시어 아버지가 자식을 위로하듯이 나를 위로하였습니다. 자신의 그 비천함 속에서 노예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되 어머니가 가르쳐준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신은 그 위로를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마다 나는 양을 돌보았는데 낮에 자주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양을 치면서도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에 대한 거룩한 경외심이 내 안에 점점점 커졌습니다.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고 내 영이 격렬하게 감동되었습니다. 어떤 때는 하루에 100번 정도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양을 치고 하면서 때를 따라 시를 따라 그저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요즘 눈 뜨고 잠잘 때까지 하루 종일 기도해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밤에도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잠자기 전에 아마 그가 이제 기도를 했겠죠. 그러면서 심지어 내가 숲이나 산에 있을 때도 눈과 서리와 비가 내리는 중에도 기도하기 위해서 새벽이 오기 전에 일어났어요. 아침 일찍이 어떤 환경과 조건에 개의치 아니하고 그는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어떤 나쁜 영향도 느끼지 않았고 내 안에는 어떤 태만함도 없었어요. 그래서 늘 그것 때문에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냐고 기도 생활을 이렇게 부지런히 했다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나를 성숙하게 하시고 앞으로 닥칠 일을 위해 준비시켰다는 것을 지금에 와서 깨달았어요. 고난이 곧 스승이라는 말이 있죠. 그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앞으로 있을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연단의 과정이라고 그는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노예 시절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명목상의 신앙에서 심오한 영적 체험을 하는 신앙의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저 그냥 입으로만 주여를 부르는 게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해트릭은 어떻게 되느냐, 22세 16살 가서 6년 후에 그곳에서 탈출하여 성공하여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결국 패트릭은 극적으로 구조되었고 영국에 있는 가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그가 그토록 잘 알게 된 사나운 켈트족에게 점점 더 마음이 갔다는, 이상하게도 거기서 탈출해서 왔는데 그곳에 척박한 그 환경이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마음이 자꾸 갔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실제로 아일랜드로 돌아가 그들과 복음을 나누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스스로 돌았어요. 내가 왜 이런 거기에 생각날까? 그들의 무지한 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알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을 때 자기 스스로 깜짝 놀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부모는 그가 다시 집을 떠나는 것을 슬퍼하였지만 대륙에서 신학 훈련을 받으려는 그의 노력을 마지못해 지원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로 가려면 신학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모는 다시 아일랜드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그러니까 부모 마음은 아팠지만 그러나 자식이 그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믿음 있는 분이기 때문에 신학 공부를 시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신학을 공부하고
환상을 통해 아일랜드 선교의 사명을 받아 432년경 아일랜드로 다시 귀환하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패트릭은 자신을 모욕하고 학대하고 조롱했던 바로 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를 그렇게 모욕하고 학대했던 사람들을 그는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싹텄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찾은 복된 평화를 그들도 알기를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 그가 평안을 누렸던 그 자신을 그들도 알기를 원해서 가기를 갈망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 포로 생활로 인해 그는 고전교육을 받지 못했어요. 16살 때 한참 공부할 나이인데 끌려갔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를 못했죠. 그래서 그는 학문적으로 동료들보다 훨씬 뒤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열심히 내어 부족한 지식을 보충했어요. 그런 열정이 있으니까 나이 먹고 공부해도 열심히 있으면 얼른 그걸 따라갈 수 있고 더 뛰어나게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되지 않아 그는 이전에 자신을 잡아 가두었던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격을 얻게 됐어요.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하여 패트릭은 다시 아일랜드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노예했을 때 배운 아일랜드어로 이교도 부족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그가 그곳에서 이제 포로 생활하면서 배웠던 그 아일랜드어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일랜드어로 그는 설교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가능성이 적고 가장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에게 기꺼이 복음을 전하려는 그 마음은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어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들의 그 무지한 그 아일랜드 해적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는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공은 복음 전도, 교회 개척, 사회 개혁이 진행되는 거의 반세기 동안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도하고 그들이 이제 교회가 개척되고 그러면서 사회 개혁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반세기 동안 그 활동이 이루어졌는데 그는 나중에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의 노력을 너무나 축복하여 수천 명이 거듭나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인구라는 것은 아주 소수의 인구이기 때문에 수천 명이면 거의 아무튼 아일랜드 그 섬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사실 초대교회 연대기 작가인 칼렌이라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패트릭은 복음을 전했다. 그는 가장 열정이 넘치는 유능한 복음 전도자였으며 아일랜드의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있었다는 것은 의심을 여지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랑의 뜨거운 열정이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 대해 받아들이고 사회 개혁까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세상은 변하게 돼 있죠. 삶이 변화되기 때문에 사회가 개혁될 수밖에 없습니다. 패트릭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와 우리의 원수를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효과적이고 위대한 사역을 위해 자유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에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적으로는 그랬죠. 내 원수를 미워하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율법 조항이 있죠. 그런 거 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한다. 이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랑은 바로 원수 사랑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6장 27절에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선대하는 거기에 이 선교의 열정과 복음의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축복이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이처럼 패트릭의 삶은 우리에게 주목할 만한 복음의 역사를 놀랍게 상기시켜 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패러독스예요. 우리가 인간 세상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과거에 우리가 영화를 보면 서부 영화를 보면 자기 부모와 형제를 죽인 원수를 찾아서 멕시코 국경까지 건너가서 반드시 원수를 주인공이 복수하고 돌아오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처럼 우리 인간적인 일반 세상의 논리로 보면 원수는 원수로 갖고 율법의 조항에서 눈에는 누 이에는 이라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역설이고 패러독스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자신을 무식한 죄인이라고 부르는 겸손함으로 성경을 했어요. 그는 남들 마냥 더 열심히 젊었을 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나는 무식한 죄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니까 당연하게 사람들이 더 받아들이겠죠. 패트릭은 단순하지만 정직한 신앙으로 아일랜드의 삶을 변화시켜 켈트의 기독교의 기틀을 말했어요. 지금의 아일랜드 지역에 기독교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양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와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한 분으로 꼽으며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용서하고 양자로 삼아 사랑의 원저탄이라는 별명을 들은 손양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는 또 목사님은 또 애양원에 있는 나 환자인 한센인들을 끝까지 사랑으로 돌본 순교자였어요. 나 환자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돌보다가 결국은 1950년 6.25 전쟁 때 순교를 당했어요. 그곳에서 순교를 당한 목사님이 손양한 목사예요. 어떻게 그 손양한 목사님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라는 인물을 양아들로 삼은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원수까지 사랑하는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아들을 죽인 원수마저도 용서하고 회개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자 하는 박애정신을 가졌으며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면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그는 믿었다는 사실이에요. 아마 패트릭이 아마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자신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은 그 아일랜드 사람들, 켈트족 사람들을 위해서 그가 복음을 전하러 가서 그들에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그 교회가 개척되고 그 사회가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선교사는 콜룸바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콜룸바누스라는 선교사가 있는데 이 콜룸바누스는 6에서 7세기 유럽 대륙에서 활동한 아일랜드 출신의 수도자이자 선교사입니다. 아까 패트릭이 그 320년에서 460년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아마 그 복음을 받아들였던 후손들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콜룸바누스는 이제 또 어떤 출신이냐? 아까 캐트릭이 전했던 아일랜드의 출신의 이제 수도자이자 선교사라는 사실입니다. 중세 초기 유럽 기독교 문화 전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543년경 아일랜드에서 태어나 뱅거 수도원에서 엄격한 수도 생활을 익혔습니다. 590년경 12명의 동료와 함께 프랑크 왕국 현재의 프랑스 지방으로 건너가 켈트 수도원 문화를 전파했습니다. 켈트 수도원 문화, 닉스웨이 수도원을 비롯해 여러 수도원을 세웠고 학문과 기도, 노동을 중시한 엄격한 아일랜드식 수도 규칙을 확신했습니다. 확립했다는 사실입니다. 이후 이탈리아로 이동하여 보이오 수도원을 설립하고 615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소천했던 것을 봅니다. 그의 수도 전통은 유럽 전역에 큰 영향을 미쳤던 사실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한 사람의 복음 전파가 다시 그가 예수님이 가르친 제자들이 속사도가 되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우리가 교부 시대를 이어나갔던 것처럼 이렇게 패트릭이 전도한 그 복음이 콜룸바누스와 같은 그런 선교사를 만들어내서 복음의 증인으로 만들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불필라라는 이제 또 불필라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불필라는 고트족의 부모에서 태어났으며 젊은 시절 콘스탄티노플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콘스탄티노플은 동방교회의 수도였죠. 동로마 제국의 이제 비잔틴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 그곳에서 이제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불필라는 4세기 고투족의 아리우스주의 선교사 아리우스주의 선교사로 게르만 민족에게 기독파를 전파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그는 성경을 고토로 번역하는 등 게르만 교회의 기반을 닦았으나 그의 전파한 교리는 당내 정통교회 니케아 회의에서 말한 삼위일체 그 교리가 아니라 이단으로 규정한 아리우스주의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고토로 번역했으면 성경 말씀을 정상적으로 잘 읽으면 그게 삼위일체가 삼위일체라는 우리가 예수님의 아리우스주의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동일 본질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들이죠. 불필요한 아리우스주의를 그런데 신봉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리우스주의는 성자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 아니며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 중 하나라고 주장하는 사상입니다. 아리우스주의들 그 당시에는 아리우스주의자들이 끈질긴 복음 전파로 인해서 그 당시에 어거스틴과의 논쟁도 있었지만 아리우스주의자들이 사람들이 많이 과거에 제가 가르칠 때 그랬죠. 왜냐하면 노아 황제들이 좋아했다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과 같은 사람도 뛰어나서 주라는 호칭을 받는데 그 로마 황제들도 자신들을 황제를 숭배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그런 신 같은 존재가 된다. 그래서 로마 황제들이 아리우스주의를 지지했던 사실을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리우스주의자는 4세기 초 알렉산드리아의 사제인 아리우스가 주장한 기독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 아닌 성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가장 첫 번째 탁월한 피조물로 보는 사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시에 제일 첫 번째 창조된 피조물인데 그는 뛰어나고 탁월한 자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없었을 때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 사상은 결국은 325년 자라는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제되었죠. 성부만이 자존하고 불변하는 영원한 존재이며 성자 예수는 성부에 피조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3장 14절에 우리는 잘 알죠. 모세가 하나님을 뭐라고 가서 우리 백성들에게 얘기할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부를까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투비 스스로 있는 존재하는 자, 자존하는 자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성조는 피조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성부와 함께 영원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리우스주의자들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중간에 제일 먼저 이제 피조물로 탄생된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지난번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엔아르케 태초에 엔아르케 이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셨던 분. 말하자면 베레시티하고는 더 다르다. 베레시티는 창조된 그 시점을 얘기하는 거고 엔아르케는 영원부터 계셨던 그분을 얘기하는데 로고스라고 그러죠. 예수님을 로고스로 이 로고스 말씀이 최초에 계셨다고 영원부터 계셨다고 요한복음 2장 1장 1절에 이렇게 나오는데도 성경을 번역하고 이 성경을 읽는다는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자는 성부에게 종속적이며 신성이 성부보다 열등하다. 이제 하나님은 그 완전한 신성을 가지고 있지 않고 신성과 가장 가깝게 닮았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삼위일체 본질은 신성입니다. 이 신성이라는 것은 초월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우리의 인간의 우주 만물의 모든 법칙을 초월하신 분이 바로
신성을 가진 분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태초의 엔 아르케의 로고스였다는, 우주 만물의 질서와 법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올 수 있습니다. 유사본질이라는 것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호모 이 우시오스라고 그랬죠. 유사본질. 오늘날 한국 교회나 2000년 역사 속에서 이런 유사본질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로만 카톨릭 같은 경우는 완전히 유사본질이죠. 호모 이 우시오스, 유사 기독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니케아 공회 이후에도 게르만 민족 등에서 7세기까지 명맥을 유지했으며 근대 이후 소시니아즘이라는 것은 반삼일체 신학을 얘기하고 있어요. 유니테리아니즘, 단일신론으로서 이것도 반삼일체, 단일신론이니까 성부 하나님만이 인정하는 것이니까 단일신론이죠.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이나 신약에 있었던 하나님은 하셨던 분은 하나님이라, 성부 하나님이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아까 여기 아리수주의자들이나 비슷한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또 여호와 증인 등이 유사한 사상에서 발견되고 있어요. 아리수주의들은 이 소시니아니즘이나 유니테리아니즘이나 얼굴이 안 보여. 얼굴이 안 보인다. 여호와의 증인 등에서 유사한 사상으로 발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은 뭐냐? 성경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특히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존재인 독생자로 간주합니다. 우리 여호와 증인들은 수혈을 거부하죠. 그러므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군대를 사탄의 세력으로 보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평화주의적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 증인들은 군대를 안 가는 그런, 모든 군대라는 건 사탄의 세력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나 국방의 의무는 나라가 당연하게, 아니 그러면 우리가 구약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여호와를 디바인 워리어라고 이렇게 합니다. 신적 용사라고 했죠. 구약에서 디바인 워리어, 신적 용사라.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다. 근데 이 여호와의 증인들은 전쟁은 사탄의 이 세력이라고 해서 그걸 이제 군대를 안 간다면 나라는 누가 지키겠어요? 그래서 이런 종교는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매우 탈퇴하기가 힘들고, 탈퇴할 경우에 가족 관계가 단절되어서 이혼한다든지 가출 등 가정이 파탄된 사례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오늘 또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잘 분별하기 위해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는 종파라든지 구원파라든지 통일교 등 이런 것들이 한번 빠지면 부모 형제도 아내도 자식도 몰라봐요. 그래서 완전히 이제 그 가정이 파탄나는 거죠. 이런 걸 잘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불필라의 성계를 통해 기독교를 받아들인 고트족과 다른 게르만 민족인 반달족이나 롬바르드족 같은 것은 니케아 공의에서 이단으로 정제된 아리우스주의를 따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중심부는 아타나시우스의 삼일체론을 받아들였으나 게르만 민족은 불필라가 전파한 아리우스주의를 채택함으로써 로마인들과는 차별화된 종교적 정체성을 형성하였습니다. 불필라는 게르만 민족이 자신의 언어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고토로 번역했습니다. 이 번역은 게르만 민족 기독교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으나 동시에 아리우스주의 교리를 게르만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게 했다는 사실. 성경을 고토로 번역했으면 결국은 성경을 바르게 알았을 텐데 어떻게 아리우스주의를 선택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사탄의 방해 이게 역사가 있었겠죠. 자, 이렇게 성경 번역은 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 성공의 핵심적인 요인이자 가장 중요한 업적이 됐어요. 그때 우리가 종교개혁 잊을 때 사람들은 이 성경책을 봐도 제대로 읽지 못해서 이제 성경이 번역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라틴어로 돼 있기 때문에 어려워서 신부들 중에 일부만 사제들만 알았다고 그랬죠.
그러다면서 종교개혁 당시에 성경이 번역을 독일어로 영어로 번역되면서 이제 그 복음이 확장됐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도 한글 성경 번역은 한국 기독교 역사의 복음 전파의 가장 핵심적인 동력이었습니다. 단순한 신앙 서적을 보급을 넘어서 민족 문화의 언어 생활까지 변화시킨 혁명적인 사건이었어요. 한글 번역 성경은 이 문화를 넘어서 언어 생활까지 변화시킨 혁명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복음의 대중화 및 문명 타파에 가장 큰 효과가 있었습니다. 1882년 로스 선교사회 등에 의해 번역된 최초의 한글 성경은 한자를 모르는 평민과 여성, 아이들도 쉽게 읽을 수 있는 소리 글자인 한글로 제작되어 복음이 빠르게 확산되는 계기가 됐어요. 한글은 소리 글자이죠. 한자는 뜻 글자지만 그래서 이제 그 복음이 확산되는데 아주 그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을 읽기 위해 한글을 배우는 등 문명 퇴치 운동이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났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한글을 배웠어요. 그리고 또 교회 나오면 저정적으로 성경을 읽게 됐어요. 왜냐하면 찬송가나 하나님 말씀이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이 학교를 안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됐죠. 그렇게 잠자던 한글을 깨우고 대중화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한글 번역 성경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교육열로 증가를 해서 그 여파로 세계 경제 10위권에 들어가는 놀라운 업적을 나타냈고 군사력으로는 세계 5위에 속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성경 번역은 그 불필라가 고토로 이렇게 성경을 번역해서 이렇게 전파한 것이 그 게르만 민족의 여러 민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었. 비록 그들이 아리우스주의를 선택했지만 결국은 불필라는 아리우스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게르만 민족 선교를 수행했으며 이로 인해 게르만 민족은 아리우스파 기독교를 신봉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게르만 민족이 아리우스파 기독교를 신봉하게 됐어요. 그래서 불필라의 선교로 인해서 서고트족, 동고트족, 반달족 등 게르만 부족들이 아리우스주의 기독교를 받아들였어요. 그 게르만 민족의 중요한 서고트족이나 동고트족, 반달족 같은 그런 민족들이 아리우스 기독교를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에요. 이래 인해서 초기 게르만 왕국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와 신학적 갈등을 겪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오늘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말씀처럼 오늘 또 한국교회도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인구별로 인구 대비로 한다면 세계 1위의 선교국이라고 그래요. 지금 세계 2위의 지금은 전체 세계에서 2위의 선교국가 있지만 인구 대비로 한다면 세계 1위의 선교국가라 합니다. 지금 파송된 선교사가 2만 명이 넘는다고 그래요. 장기 파송된 단기 파송 선교사가 아니라 장기 파송 선교사.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또 물질로도 후원해줘서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지상 명령을 수행해서 온 세계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천하 만국에 넘쳐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